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라. 오직 성경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아멘. 믿음의 평행 이론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부활절이 이제 벌써 2주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2주하고 조금 더 지났는데 어떻게 부활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삶 안에 나타나고 드러나며 또한 그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것이 부활을 경험한 사람의 삶의 어떤 모습 그리고 원하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활을 산다, 부활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많은 얘기를 하는데 정작 부활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 부활주일은 담임 목사님께서도 계속 말씀하시지만 십자가에 주중한 부활절이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행사가 없다 보니까 좀 더 집중해야 될 것들에 집중하고 묵상해야 될 것들에 더 깊이 묵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부활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봤어요. 부활을 경험한 인생 하면서 부활을 경험한 자의 삶은 어떤 삶인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과연 내가 부활에 대해서 경험했다라면 어떤 삶이 내 가운데 돼야 하는가, 그리고 과연 부활을 경험하는 것이 무엇인가까지 생각에 미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렸을 때 참 어리석은 생각이었을 수도 있는데 TV를 보면서 외국인들이 나오고 미국 사람들이 나오면 영어를 쓰고 막 그러면 미국이 과연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안 가봤으니까. 그리고 서양인들을 시골 살기 때문에 전혀 보지 못했으니까 그냥 저게 진짜로 있나?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다 얘기하지만 실제로 내가 경험하지 못하니까 확신이 들지를 않더라고요. 부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그렇죠? 믿어요. 그런데 경험한 자로서의 믿는가 아니면 옆에서 본 자로서의 믿는가의 삶은 다른 것 같습니다. TV나 이런 데 보면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눈물 들고 감격돼요. 예전에 꽤 오래된 일이지만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죽었지만 며칠 만에 구조된 사람도 있었죠. 그 사람들이 구조되어 나왔을 때 어땠습니까? 저는 펑펑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너무 감격해서. 그런데 옆에서 그 구조되는 것을 감격하는 것과 구조되어서 나온 사람의 삶은 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얼마 전에 영화 명랑해전이라는 영화를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안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적군을 물리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12척으로 백여 척이 넘는 배를 물리친 그런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 보면 그 영화를 보면서 되게 감격했어요. 가슴도 뜨거워졌고요. 그런데 정작 그 12척의 배 안에서 진짜로 싸워서 승리를 쟁취한 사람의 모습은 어떨까요? 그들의 인생은 어땠을까요? 함께 감격한 사람들보다 또 다른 인생이 펼쳐졌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옆에서 지켜보는 것 그리고 감격하는 것에 머물러 있을 때가 종종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뭐냐면 그 현장에 있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구출되어 나온 사람과 그것을 지켜본 사람의 차이는 너무나도 다르겠죠. 같은 감동이 있었겠지만
그 인생과 그 삶은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난을 받기 전에 욥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고난이 지난 후에, 그리고 하나님을 직접 만난 후에 욥의 삶은 또 다른 인생이 펼쳐졌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또 다른 삶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펼쳐져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 전에 사도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열정이 셌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일 정도로 강하지 않았습니까? 자기의 정치적인 세력을 넓히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던 것은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으로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이라 생각하고 죽였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부활을 경험한 자의 삶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부활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부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부활을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18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밀레도에서 17절 말씀 보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에 보내서 교회의 장로들을 청했다라는 거죠. 에베소에 있는 교회의 장로들을 밀레도로 불러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어떤 당부를 합니까? 첫 번째 보니까 18절에 보면, 하반절 보면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행했는지 당신들이 잘 알지 않습니까? 라는 물음이죠. 겸손한 표현인데, 사도 바울이 행한 삶은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표본을 보여줬다라는 것이죠. 내 삶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됐고 또한 어떤 삶을 살아갔느냐 당신들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그리고 19절 말씀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삶을 살아갔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또한 시험을 찾고 주를 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 바로 이것이죠. 주를 섬기는 모습. 첫 번째로 주를 섬기는 거예요. 섬김의 대상이 바뀐 거죠.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믿음이 중요할까요? 믿음의 대상이 중요할까요? 믿음이 중요할까요? 믿음의 대상이 중요할까요? 믿음의 대상이 중요하죠. 그렇죠? 제가 좋아하는 비유기도 한데, 얼음이 있어요. 살얼음판에 강한 이 살얼음이 깨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 위에 올라가면은 얼음이 안 깨집니까? 깨져요. 그렇죠? 그런데 단단한 얼음, 한 20cm, 30cm 되는 얼음 위에 올라간다고 치는데 그 마음이 불안해요. 여기 올라가면 얼음이 깨질 것 같아. 불안한 마음으로 올라갑니다. 깨져요, 안 깨져요? 몸무게가 1000kg면 깨지겠죠. 그러지 않잖아요. 1000kg도 안 깨지려나? 안 깨져요. 그만큼 뭐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보다 믿음의 대상이 중요하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놓치지 않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를 섬기는 것,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분명히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실패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의 대상이 올바로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십계명을 받을 때 밑에서 어떤 일을 합니까? 송아지를 만들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구원한, 그리고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라고 하면서 엎드려 절하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믿음의 대상이 잘못되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그 안에 임했죠. 가나안 땅에서도 동일한 실패를 하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지역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끊임없이 사사기나 또 그 위에 왕정시대에 하나님의 손길이, 심판의 손길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상에 처음 엘리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무엘 시대가 열리기 바로 전에. 그러니까 엘리의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있는데 참 망나니 같은 아들이었죠. 그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치룰 때 어떻게 치릅니까? 계속 지니까 안 되겠다, 이겨야겠다 하고 가지고 간 게 뭐예요? 언약궤였죠. 언약궤만 있으면 우리는 전쟁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면서 언약궤를 들고 전쟁을 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죠? 지조 언약궤도 뺏기고. 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믿음의 대상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홈리와 비느하스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언약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한 거죠. 그 언약궤조차 뺏기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의 대상을 올바로 세우는 일이에요. 빌립보서 3장 19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결론적으로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배, 그러니까 먹을 것, 이 땅의 삶, 이 땅의 것, 이것이 믿음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활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하는 일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대신 하나님을 섬기는 삶, 이것이 부활을 살아가는 사람의 올바른 모습입니다. 신앙생활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교회를 크게 만드는 것도 그건 부차적인 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가장 근본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뒷전으로 하고 다른 것에 애쓸 때가 많아요. 좀 더 멋진 예배를 드리자, 아니면 많은 사람을 구원하자. 참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밑바탕에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전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정복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배를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빌려서 전쟁을 해요. 그런 전쟁은 우리 성경을 보면 다 패하고 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는 전쟁은 아무리 미천하고 연약한 자들이 나선다고 할지라도 승리를 얻게 되는 것이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대표적인 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선거철이 지나서 하는 얘기인데, 선거철만 되면은 그래도 우리 교회는 이번에 안 오신 것 같은데, 이게 뭐 이렇게 와요, 여기서 저기서. 그리고 집사라고 얘기합니다. 절에 가서는 또 내가 수계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왔다 갔다 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섬기는 신은 하나님이 아니고 그들의 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행합니까? 아니면 사람들과 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내 미래나 내 가정 또한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거기서 옮겨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는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주를 섬겼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 바울은 참 그 다음에 주를 섬겼더니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받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시험을 이겨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뭐예요? 시험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을 이겨내야 된다는 것이죠. 부활을 경험한, 부활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험을 이겼다라는 것이 참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간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시험을 견뎌낸 것을 자랑스러워하면 그것은 올바른 간증이 아니죠. 그런 시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섬겼다라는 것이, 주님을 섬긴 것이 더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시험과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환난이 있을 때 주를 섬기는 섬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온갖 죽을 고비를 견뎌냅니다. 그리고 핍박도 견뎌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을 더 굳건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게 부활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어려움이 오면 흔들리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것은 이제 어린아이의 신앙과 같다는 것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시험이 나의 신앙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부활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를 섬긴다 그러면 주를 섬겨야 되는데 어떻게 섬깁니까? 주님이 여기 계십니까? 눈에 보이십니까? 안 보이죠. 보이면 큰일 납니다. 네. 안 보여요. 그러면 주님을 어떻게 섬겨요? 발이라도 계시면 발이라도 닦아드리고 맛있는 음식이라도 대접하겠는데 안 보여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님을 섬기는 방법이 어떤 것입니까? 이 사도 바울은 20절,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21절 말씀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은 바로 이런 것이죠. 유익한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가르치고 전했다는 거예요. 유익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익한 것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과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유익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떠오르면, 하나님을 묵상하다 그 일이 떠오르면 가서 가르쳤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그 인생을 유익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하나님께 대한 회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은 확신이고요. 흔들림이 없이 굳게 서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흔들림이 없는 인생, 그것을 증언하는 일을 했다는 거죠. 이것이 주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유익한 것은 가르치며 전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리고 끊임없이 내 자신을 돌아보아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 분명하게 서 있습니까? 그리고 그 일에 증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섬기면서 섬기는데 그를 기다리는 것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22절 말씀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을 가는데 거기에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23절 보면 오직 성령이 각성에게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굳건히 섬겼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어느 날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예루살렘에 가면 어려움을 당할 거야 하는 거죠. 어려움을 당할 거야.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저 같으면 예루살렘만 피하고 다른 데 다 가면 되겠다 이런 생각 갖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조금 더 내 인생이 좀 하나님 앞에서 더 유익하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다른 것에 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령님이 이끌으신대요.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인생의 정답을 이야기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렇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섬기는 것이 내 신이 배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것이죠. 그게 옳은 일이니까. 내가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이 나의 길이다, 나의 인생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터벅터벅 그 길을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기서 피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는 멈추지 않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무엇에 이끌림을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세우는 기준과 가치에 의해서 또한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라는 어떤 정답을 정해놓고 그 삶으로 나를 몰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24절 말씀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렇죠?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이 이끄시기 때문에 나는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게 사도 바울의 신앙이었고 또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장로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25절 이하에 보면 25절 말씀 보면 하반절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을 아노라 이야기합니다. 유언이죠. 유언을 남기는 것이죠. 유언을 남깁니다. 어떤 유언을 남깁니까?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26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거리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들에게 전하였습니다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깨끗함, 사심없이 하나님의 뜻을 전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살기 원한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아니하고 또한 여론,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또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나는 너희에게 전했고 또한 그 길을 걸어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진리가 사람의 입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다는 것이죠. 우리도 부활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러면 단순해지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간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무엇을 당부합니까? 그 뒤에 말씀 보면 28절 말씀 보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조심하라라는 거죠. 주의하고 경계하라는 거죠. 나를 위하여서 또한 양떼를 위하여서 주의하고 경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장로들에게 부탁할 때 두 가지예요. 자기를 위하여 양떼를 위해서 항상 주의하고 경계해야 되는데 왜 그래야 되느냐? 너희에게 교회를 맡겼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29절 말씀 보면 재미난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 이 구절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사도 바울이 있을 때는 이리와 양떼가 접근을 못했던 것 같아요. 다 사도 바울이 이단이죠. 이단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대응을 했다라는 것이죠. 너희들도 똑같이 그렇게 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를 위하여서, 양떼를 위하여서 항상 주의하고 경계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또한 교회를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활을 사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스스로 경계하고 또한 많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많은 사람들, 교회, 현대교회도 마찬가지겠죠. 그 사람들을 주의하고 경계하여서 그들이 온전히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 일이 부활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를 지키는 것, 이단과 여러 가지 세력으로부터 교회를 지켜내는 것, 그것이 부활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것을 고백합니까? 33절부터 35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료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며 범사에 여러분들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32절 말씀 보면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신다. 기업, 하나님의 기업이 있기를 원하는데 그 기업은 무엇이냐? 기업이라는 건 유산이죠. 유산, 상속, 뭐 되게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산은 무엇이냐면 그거예요. 물질에 휘둘리는 삶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물질을 더 얻고자 하는 일, 그러면 세상의 권력을 더 얻고자 하는 일, 세상의 것을 더 취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업은, 우리의 유산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 다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인용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것을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부활을 살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근데 쭉 살펴보니까 바울이 스스로를 증언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있고 또한 이런 삶을 살아왔다라고 증언하고 너희들도 이런 삶을 살기 원한다라는 거 분명하게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예수님의 삶과 동일해요. 그렇죠? 예수님도 죽을 길을 아셨지만 어떻게 해요? 골고다의 길을 가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셨어요. 예루살렘 안 가셨으면 또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수많은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죽지 않을 기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고백도 동일한, 예수님의 그 동일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를 살아가셨을 때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증언한 그대로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 그 당시에 양떼들을 돌보고 유익한 것이 있으면 끊임없이 가르치고 전하셨고,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삶이 사도 바울의 삶에 투영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이 동일한 삶을 살기를 또 한 번 간구하는 것이죠. 25절의 말씀처럼 이제는 다시는 내 얼굴을 너희들은 보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간곡한 마음으로 이렇게 부탁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18절 말씀 보면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도 아는 바야 라는 말을 통해서 너희도 이와 같은 삶을 살기 원한다라는 것에 대한 의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또 더 나아가서 다음 세대에게 어떤 삶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까? 예수님의 삶을 따라야 하고 또한 우리는 다음 세대들에게 예수님의 삶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빛 가운데 사는 사람, 부활을 사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부활의 삶을 사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여전히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여전히 협박은 있었고 또한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에 맞닥뜨리기도 하셨고요. 또한 어려운 문제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괴롭히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 받은 사명과
또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묵묵히 해나감으로써 부활을 살아내신 것이죠. 여전히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지만 여전히 계속되는 인생의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고난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예수님처럼 막는 것이 끊임없이 있었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믿음을 가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모습을 담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삶조차도 아끼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삶에서 그것이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 용어처럼 컨트롤 C, 컨트롤 V, 너무 유치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의 삶이 내 삶에 나타나고 그 삶이 다음 세대에도 전해지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